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9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4편 19절입니다. (872페이지) 시편 95편 19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찬송가 중에서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양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불렀지만 가사 내용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평안을 모른다는 것을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찬양을 가만히 부르다 보면 제 젊은 나이에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게 힘든가?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죽을 일이 쌓였다고 고백할 정도로 세상은 힘든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이 가사 하나하나가 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근심된 일이 많은지, 얼마나 곤고한 일이 많은지, 얼마나 죄악된 일이 많은지, 이 땅을 살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면목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점차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서 나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원들 입장에서는 사장님은 참 편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은 참 편안하게 보인다고, 교수님들은 참 명예스러운 자리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죠. 본인이 아닌 자리는 다 좋아 보이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많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곤고한 일, 근심된 일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다 겪고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한 이유는 사실 이런 것이었지요. 근심할 일이 줄어들게, 걱정할 일이 없게, 편안하게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에게는 근심이 좀 줄어들겠지, 곤고한 일들이 줄어들겠지. 우리 주변에 근심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지, 나는 열심히 해서 근심, 염려, 걱정이 하나도 없는 이런 무풍지대 같은 인생을 살 것이야, 이런 결심들을 많이 했지만, 살다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나 다 누구나 다 곤고한 일과 근심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처음에 대학에 들어갈 때 얼마나 대학에만 들어가면 좋을지 많은 기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죠.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제 세상이 다 이제 활짝 아주 그냥 아름다운 꽃길이 열린 줄 알고 대학에 들어가지만, 대학에 들어가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어려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미묘한 친구 관계 어려움도 있고, 대학 생활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이 열등감이 많아서 똑똑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전엔 반에서 몇 등도 하고 전교에서 몇 등도 했는데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낙심할 때도 있죠. 늘 뒤처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취업이 어려운 때에 취업만 하면 내 인생은 다 폈다고 생각하지만, 또 취업해서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직장 세계가 어려운지, 게다가 나중에는 또 승진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퇴직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고, 직장 안에서 내가 근심이 다 이제 덜었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기는 직장 생활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젊은 형제와 자매들은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미묘한 관계 속에서 결혼 전에 없었던 새로운 근심거리가 많이 생기죠. 자식이 없어서 자녀를 갖기 위해 많이 기도했는데
자녀가 막상 생기게 되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전쟁 속에서 많이 힘들죠. 직장을 가면서 애를 어디다가 맡겨야 될지,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며 직장 생활해야 될지 고민이 많죠.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어릴 땐 어려서 힘든 일이 있고, 중고등학교 때 또 사춘기 고민하고, 또 대학 들어갈 때 그 이후에 부모들은 계속 자녀에 대해서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기는 인생을 살죠. 그러면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염려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에 지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뻥 뚫리고 저기서 뻥 뚫리고 지뢰가 너무 많은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지뢰밭을 지금 가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런 근심거리가 많다는 걸 저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니까 어려움이 없겠지, 아마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어려움이 없겠지, 목회자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또 많지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제자훈련을 받는다, 제자훈련을 수료했다, 장로님이 되었다, 교회 안에 순장님이 되었다, 뭔가 교회 안에 책임을 맡고 일할수록 그만큼의 더 많은 짐이 있고 근심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은 계속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걱정과 근심에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끼리 모여 대화하다가요, 한테 4-5명이 모여 대화를 하는데요, 어떤 지역의 목사님이 갑자기 그 지역에 무슨 반도체 공장이 생겨나고 그 지역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성도들이 막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이사를 와서 그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또 그 직장에서 월급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많이 헌금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모인 목사님들 중에서 그 한 목사님 교회만 급속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 교회가 너무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시 솔직히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그 목사님의 말은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렇게 주변에서 막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한꺼번에 막 100명 가까이 막 넘게 등록도 하고 교회가 뭐 숫자가 얼마나 되고 했을 때 그 다음 해에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목사님 작년에 100명이 등록했는데 올해 왜 30명 등록합니까? 목사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 전에 부흥하고 교회가 막 잘 됐다고 좋아했는데, 사람 마음은 또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도 100명, 그 다음에도 100명 계속 교회가 왜 늘지 않고 교회가 정체되어 있느냐? 새로운 고민거리와 목회적인 근심거리죠. 그 목사님 말씀은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솔직하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명씩 늘었으면 좋겠다고, 꾸준히 계속 늘면은 우리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라고 교회들이 그럴 텐데, 본인 교회 나름대로 어려움이 또 많다고, 다른 교회는 모를 속사정이 많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수건 사업이 예배당을 크게 번듯하게 잘 짓는 것이 교회 수건 사업이었어요. 재정적으로 뭐 다 어렵고 막 목사님이 공사장 인부처럼 다니면서 건물을 잘 지어서 예배당을 너무너무 잘 지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막 자부심이 생겼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멋지게 잘 지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그래서 막 자랑하고 예배당 휘황찬란하고 막 보였는데, 그 다음 그 교회에 어려움이 또 닥친 것이 있는데요. 왜 교회가 또 어려워졌냐 하면, 이렇게 예배당을 잘 졌는데 이 예배당을 언제 채우냐? 우리 목사님 예배당 언제 채울 겁니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당 크게 잘 졌다는 기쁨보다는 이 빈자리가 언제 채우나? 마치 다 죄인들처럼 예배당 채우지도 못하는, 이러면서 다 교인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져서 교회가 또 시련과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근심이 없겠지, 염려가 사라지겠지 할 수 있지만, 특정한 상황이 돼도 거기에 새로운 어려움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요. 염려 없는 세상 살고 싶다 하면 빨리 천국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널 데려가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와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이때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학교 가도 어느 직장 가도 어느 결혼생활 어느 모든 삶 가운데 어느 교회 어느 나라와 민족 다 어디 가든지 간에 염려와 근심은 어차피 다 있는데 주여 내가 이 속에서 견디는 법을 배우고 이기는 법을 배우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내 속에서 근심이 많습니다. 남들의 얼굴을 볼 때는 잘 사네, 얼굴 예쁘네, 부자네, 문제가 없네, 직장 좋네, 가정 좋네, 별 얘기할 수 있지만 겉모습은 표가 안 나는데 속에서 지금 염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근심이 많아질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주의 위안은 뭐냐면 주님의 위로의 뜻입니다. 내가 마음에 근심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서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찬 것처럼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가고 있을 때에 오로지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진정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를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 내가 오늘 영혼이 침체되고 절망스러웠을 때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가? 주님의 위로가 특효약이죠. 누가 옆에서 격려하고 누가 옆에서 뭐 사랑한다 그러고 누가 옆에서 뭐 해주겠다 그러고 다 일시적인 미봉책이죠. 다 소용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어디 있냐면 주님의 위안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안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안을 좀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은혜로 다 주셨는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려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매일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이 뒤쫓아오셔가지고 사랑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막 찾을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제가 목마릅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냐면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언제 받을 수 있냐면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냥 주시지 않고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사랑을 흠뻑 적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위로 중에 첫 번째는 9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첫 번째 위로는 뭐냐 하면 내가 다 안다는 것이죠. 내가 눈이 없겠느냐? 내가 눈 만들었는데 나는 못 보겠느냐? 내가 너희들 귀 내가 만들어서 붙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못 듣겠느냐? 하나님께서 눈과 귀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편 저자가 왜 위로를 받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보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누가 나에게 욕하는 거 들으셨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주의 위로가 마음에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위로는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돕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준 가운데 우리를 맨몸으로 내버렸다라면 벌써 침묵 속에 잠기고 벌써 미끄러졌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위로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미 일하고 계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미 뛰어다니고 계셔. 하나님 지금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벌써 일하기 시작하셨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이대로 죽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지금 막 뛰어다니시면서 하나님 일하셨구나. 하나님 지금까지 전혀 일 안 했으면 나는 이미 다 미끄러지고 이미 다 죽었구나. 하나님 뭔가 일을 해오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마음의 위로가 막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23절을 통해 주시는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끊으실 거고 해결하실 것이니까 나는 걱정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문제 이미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구나. 내가 지금 어디서 이대로 막 망할 것처럼 걱정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지금 왕성하게 일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내용 가지고 이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보셨고 아시지?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으니까 이 정도 살아왔지. 하나님 이미 일하시니까 앞으로 계속 일하실 것이야. 마음에 막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니까 나는 걱정이 없지. 내가 심판 못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지. 이걸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더욱더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근심 많아질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고 아신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럴 때 내 어려운 사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들으시고 일하시고 심판하실 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거나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신문 기사를 많이 보거나 인터넷 댓글을 보거나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나쁜 얘기에 막 관심을 가질수록 더 좌절하고 침몰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뭐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들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의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오늘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 주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은혜 받는 방편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마음에 위로가 생기는데 은혜 받는 방법은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게 되면 내가 근심이 많아질 때 근심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말씀은 밥과 같습니다.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어가고 설교 말씀 한 편 한 편 잘 듣고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기름지고 비옥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왔다가도 다 도망간다는 것이죠. 마치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이 병에 안 걸리는 것처럼 말씀으로 내가 든든하게 채워지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씀이 빈약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울 때에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말씀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의 말이 가득하죠. 성경 말씀이 비축되어 있고 평상시 암송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자꾸 마음에 채워가니까 말씀이 그냥 마음에 늘 가득할 때 이길 수 있는데 말씀이 빈약하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불신자 같죠.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 은혜 받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 받는 길은 뭐냐면 말씀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무엇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천하장사라도요,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상시 대단하게 보여도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안 하면 표가 납니다. 매우 심한 것입니다. 똑같은 걸 놓고 생각해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 생활이 약하면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 표가 납니다. 저 역시도 늘 기도 생활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생활이 나태하게 되면 생각의 회로가, 생각의 구조가 엉뚱하게 굴러갑니다. 이상하게 막 섭섭하고, 이상하게 싸우려고 하고, 이상하게 원망, 이상하게 자꾸 다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기도 생활 가운데서 집중할 때에 그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례식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식을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성찬식을 했지만,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거 상징하는 것들을 다 보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니까 우리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은혜를 빨리빨리 회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내 안에서 어서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죠. 신앙생활하면서 근심이 많아질 때 특효약은 뭐냐면 다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저 같으면 교회 예배당에 혼자 올라와서 찬송 중에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 나를 위하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보혈과 관련된 찬양들을 많이 부르고 그 찬양 가사를 놓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책도 많이 보고 똑똑하고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다 잘 사용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약해지고 무력해진 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약화되면 신앙생활이 불이 꺼집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은혜 받는 방법은 세 가지다. 말씀, 기도, 성례. 말씀, 기도, 성례. 은혜가 빈약할수록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내가 최근에 은혜가 많이 떨어졌다? 하루에 30분, 1시간씩 말씀을 열심히 보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다 보든지, 내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다 보든지, 뭔가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근심이 많고 빈약한데, 그러니까 말씀 볼 기분도 안 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봅니까? 그러니까 말씀 볼 컨디션이 못 돼서 말씀을 안 본다는 거죠. 이거는 병원에서 환자가 약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최근 기도 생활이 빈약한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해야 살아나지요. 아직 기도할 기분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매달려야 돼요. 교회 100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씩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뭔가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되죠. 안 된다고 할 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안 돼도 괜찮죠. 중요한 일은 안 돼도 되게끔 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는 안 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되는 쪽으로 자꾸 몸부림을 쳐야 되죠. 몇 시에 깰까? 나 피곤해서 기도 못해? 그러면 새벽에 일찍 깨야 되죠. 나 지금 기도 생활 안 해? 밤에 늦게까지 기도해야 되죠.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책이 없이 그냥 근심이 많아, 염려가 많아, 이건 아무도 못 도와줘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순장들이 도와주실 수 있지만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줄을 붙잡아야지 주변에서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리게 되면 우리 심령에 은혜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밀려오게 되면 근심과 염려가 이만하게 보이던 것이 자꾸 작게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주시죠. 얘는 얘와 짝이 되어서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 이거는 이 사람과 만나서 해결하면 끝날 문제다. 이거는 내버려두면 없어질 문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 그림을 다 보여주시죠. 뭔가 근심과 염려가 많았을 때 근심과 염려가 이만하고 내가 요만했는데 내가 믿음 안에 성장하고 은혜 충만하게 되면 문제들이 요만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옛날 학교를 돌아가 보시면 학교 안에 미끄럼틀, 그네, 의자, 책상, 창문이 지금 매우 작습니다. 어릴 때는 의자도 커 보였고 창문도 높아 보였고 그네도 매우 커 보였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크고 나니까 다 장난감같이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오그라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컸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네가 요만하고 의자가 요만하고 옛날에 여기 어떻게 앉았을까? 지금은 내가 크니까 얘가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근심과 염려가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고 내 안에 십자가의 성례식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게 되면 내 안의 문제들은 자꾸 사소한 문제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럴 때 위험한 것은 대체물에 주의해야 됩니다. 근심과 염려가 많을 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술집을 전전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많아질 때 술집 돌아다니는 크리스찬들,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술 먹고 나면 풀린다는 것이죠. 이건 철저하게 불신앙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문제를 풀어갈 때 술 먹고 다니고 방탕한 데 다니면서 기분 전환을 한다면 문제는 더 힘들어집니다. 술 깨면 2배로 힘들어지죠. 중요한 거는 대체물을 찾지 않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남편이 든든하다, 내 부모가 든든하다, 누가 든든하다, 하나님 그런 대체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 앞에 엎드려요. 대체물을 붙잡고 그 대체물은 도와줄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길에 빨리 우리의 위치를 잡으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보십시오.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영혼이란 말은 영적이라는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을 영적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이 보충되어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해결이 안 되고 자식이 좋고 부모가 좋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영혼에 대한 문제는 그 갈급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결국 이 근심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즐겁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위로와 주의 위안 앞에서 집중해야 됩니다. 근심이 많다 그러면 주의 위로를 빨리 더 받아야겠구나, 이쪽으로 기울어야 됩니다. 주의 위로가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심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 영혼을 즐겁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보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주 예수님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시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늘 근심이 많고 떠나지 않고 근심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새로운 근심들이 우리에게 등장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의 위안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다른 데 가서 이 근심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 마음의 근심은 하나님의 위로만이 유일한 약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은혜의 방편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빈약하여서 말씀이 빈약하고 기도가 빈약하고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려울 때에 더 어렵게 보이고 더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님 앞에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위에서부터 풀어주셔서 모든 것이 일괄타결되는 이 은혜를 다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